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려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출범과 안성으로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날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도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창세기 3장의 재회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9장의 십자가 중심의 선악의 대쟁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계시록 20장의 재가 끝나는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창세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분,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의 그분, 레위기서 희생 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 민수기서 생명의 물이며 하늘로부터 온 만나이신 그분, 여호수아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이신 그분, 사사기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이신 그분, 사무엘 상하 왕으로 오실 그분, 요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분, 이사야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그분, 스가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분, 말라기서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분, 구약 내내 기다렸던 바로 그분. 그분은 누구신가?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 인물, 제사, 절기들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예언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191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분, 그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세 전의 관계입니다. 즉 영원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다렸던 그분, 태초에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 말씀이나 불러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이셨던 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곳 바로 위 벗기 위에 지극히 찬란한 영광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같이 보였다. 빛이 예수께 넘치도록 부어져 시은소를 덮었으며 성전은 영광의 빛주기로 가득 찼다 말하고 있습니다. 레기 16장 2절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 위에 나타남이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서 위에는 세키나 하나님의 인지하심의 현원한 영광이 이 속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여섯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의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육신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니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 우리의 인간처럼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분이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함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함을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말씀되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동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지치고 애로울 때 그는 충분히 동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륜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는 어떤 하늘의 초능력적인 인간이 아니며 우리가 사는 곳에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사는 배 맞아서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 흘러내린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히는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하며 그대를 위하여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 이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 일으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대에게 행하신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대목과 가시관 때문에 당한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저주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통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기 위함 죄 없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끝이가 상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시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할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의 간증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 속에 마가복음의 끝에 백부장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베드로는 내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침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사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픈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영혼을 향하여 그래 이 세상에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고 회복시켜 주신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